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반하는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는 진리의 그 바운더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문화가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대는 진리에 대한 판단 역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즉 과거처럼 절대 진리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라는 카테고리가 점점 사회 전반적인 구석구석을 지배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전까지 비상식적이었던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비진리적인 요소가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가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상식적이고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융통성 없는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치부되고 더 나아가서 역차별까지 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경쟁적으로 법제화하는 과정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성애는 태고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그때부터 변함없이 강조하고 확인했던 부분은 그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로 사회에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문 죄라는 인식이 기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에 빠진 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함에 따라서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사회적 이슈까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민주적으로 바뀌다 보니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 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는 동성애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범죄라는 논리로 접근하므로 결국은 다수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믿는 진리는 시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실로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도 이러한 물결에 부안해동하며 휘둘리는 상황이라는 것이 염려를 뛰어넘어 참담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독교 세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종교다원주의적 접근이 스멀스멀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어찌 보면 목적 지향적인 요즘 시대의 풍습에 비추어 보면 바른 말처럼 보이는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수단과 방법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진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달고나를 만들려면 설탕에 소다를 넣고 저어야만 만들 수가 있는데 소다 말고 밀가루를 넣으면 달고나가 나옵니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를 가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형식,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즉, 당신이 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로 스승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스승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부류가 바로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아하니 그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되 참된 신앙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되 주님의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당신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경외하여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마데테스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배우려는 구도적인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산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존재만 믿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은 당신의 참 제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가 뭘까요?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참 자유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5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요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죄요 악이라는 참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암흑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며 오류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로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주팔자, 점, 타로 등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며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의식 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요. 향락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요, 자기의 아집입니다.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며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치 못하여 선과 악을 참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어서 자기의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자아를 지니고 있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는 이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 대부분이 인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은 실제로 인간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천재지변을 당하고 사고로 가난하게 되거나 불구가 되어도 인간관계만 좋으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이나 환경 속에 살아가도요 계속되는 고뇌와 범죄로 불행을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사람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자기중심과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까지 한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 대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웃과의 불화로 인하며 분쟁하고 또 불행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웃이 자신을 해롭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풀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웃으로 인한 고민과 분노와 갈등과 범비가 슬픔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이웃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웃의 비난과 오해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양 죄와 불의를 밥 먹듯 행하며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영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양하고 자기를 단련시켰어요.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보다 죄를 향한 본성이 더 커 늘 그것이 선한 의지를 꺾어놓는 것을 본다고 고백하면서 애통했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보다 하나님과 선과 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은 받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가르침을 알기에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참 제자들은 세상 만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을 삶의 신앙의 근거와 표준과 능력으로 삼는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임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로마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의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유대민족은 그리스도가 오신 당시까지 계속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온 불행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었어요. 과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시리아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식민지가 되었어도 그들 종교를 섬기는 자유는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가 했었죠. 이런 정책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시리아의 식민지 시절 때는 에피파네스라는 독재자가 유대교를 탄압하는 정치를 했었기에 이때 온 유대인들이 반발하여서 기어코 종교의 자유를 쟁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도 각 시민지의 종교 생활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종 노릇한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은요, 신앙적으로 자유를 뺏긴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반발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34절에서 그들이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비록 신앙의 자유는 사수해왔지만 그 신앙 자체가 변질된 인본주의적 종교를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조상과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편의대로 뜯어고쳐서 율법의 본뜻 대신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같은 덕목이 증가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물질에 대한 배금주의와 걸핏하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이방 세계와 다름없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같은 재앙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대중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지켜온 일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죄의 종이 된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를 원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의롭고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고 정죄함을 느낄 때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정죄감은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또 바울이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렇게 볼 때 죄를 깨닫게 되고요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정죄함을 느낄 때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진리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34절 36절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죄의 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종교에 미혹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깨우치고 있어요. 주님은 먼저 그들이 죄의 종된 상태를 알려주셨죠. 즉 주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교를 자유롭게 믿는 자유가 아니다. 각 사람을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만이 영원히 집에 거하고 또 종들을 자유롭게 할 권한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을 빗대어서 영생구원을 교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33절과 3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천국에 들여보냈던 그 후손인 자신들도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천국 문 현관에 아브라함을 세워두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오직 그들만 구약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서 지옥의 땔감으로 쏠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 덕분에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숭상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섬기는 종이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전한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국문 앞에서 자신들을 무조건 천국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한 거죠. 또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 또한 큰 오해입니다. 율법의 본 목적은 구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권을 믿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의 모범자잖아요. 모세는 거룩한 율법의 전달자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도로 해서 하나님의 근능으로 해방시켜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인류를 죄라는 무섭고 추악한 죄의 주인에게서 구속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는 일은 합당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영생 구원을 주는 자들로 숭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숭상하는 일은 아주 그릇된 일입니다. 영생 구원을 주실 분,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자격이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지니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 선진이라 해도 그들은 신앙의 모범자의 교사였을 뿐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보다 신앙의 선진들을 더 의지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고 그녀를 마치 구세주와 같이 의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또 교황을 높이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들을 성인 또는 복자라고 부르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주님보다 목회자를 신처럼 받드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두목으로 떠받들고 분쟁과 분파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 7절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고 의지하고 자랑할 분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높이는 일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취급하실 것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도 그는 구세자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주의 종일 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탁월한 성도일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의 모험자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21세기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